영혼의 찬미 619번입니다. 619번입니다. (2018년 9월 16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은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됩니까? 누구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되나요? 19절에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멀리 피하는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하는 누구의 제안이 의견이었습니까? 야고보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야고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렇죠?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확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이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너희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분별치 차별치 아니하고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그 시므온의 증거를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확증했지요.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그렇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주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었죠. 그리고 그게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합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모스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할례파의 주장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는 교훈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시므온이 일어서기 전에, 그렇지요? 할례파 바리새파 자들이 변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거쳐서,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히 드러난 후에 그럼 할례파들의 반응은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잠잠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설명하잖아요.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뭐합니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이제 15장에서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를 주장하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잠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반대했다면 야고보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데 이들도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증거해 주니까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야고보를 통해서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것을 그들도 이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신약 시대 이 성령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삼으시는지를 밝히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한 것이죠. 그럼 이제 할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인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 후에 이제 믿는 유대인들, 그럼 그들은 이제 모세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폐해졌습니까? 계속해서 모세의 관례를 따라 살아갑니까? 모세의 법대로 관례를 따라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죠.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잖아요. 문화의 차이란 말이죠. 먹고 마시는 거의 문제란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단지 먹고 마시는 거에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다 정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라고 말하죠. 그럼 먼저는 야고보의 의견이 먼저는 사도와 장로들, 공회가 열린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채택이 됐고, 그렇죠? 왜 채택이 됐습니까? 야고보가 힘이 있어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통해서 아모스서 9장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채택했고, 그렇죠? 또한 그것을 이제 그들이 그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된 공회에서 그것이 결정됐고, 결정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말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말했더니 교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합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인정한 것이죠. 이제 인정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그렇죠,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제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특히 보내는 자들 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이죠. 여기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사도들 빼놓고, 장로들 빼놓고 7 집사잖아요. 그 다음에요, 바나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그 여기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지도자를 아무나 세우는 것입니까? 사람이 세우는 건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운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 유다라고 말할 때 유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 실라라는 이름은, 그렇죠? 라틴어로는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우리가 실라라고도 하고도 실루아노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제 37절에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지요. 37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풀어주러 로마 간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럼 자기는 바울만 로마 사람입니까? 신라도 로마 사람입니까? 이 신라는 바울처럼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자란 자요? 헬라 지역에서 자란 자들이, 그렇죠?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인 2명을 보내는데 한 명은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한 명은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인 그 두 지도자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5장 32절에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선지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도 선지자 중에 하나죠. 이 신랑은 앞으로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중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한 번만 나와요. 네? 근데 바사바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여기 바사바라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1장 23절에 베드로가 유다가 죽은 것을 보고 성경대로 응한 것을 보면서 이제 한 제자를 하나 더 뽑아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청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잖아요.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칭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사바잖아요. 바사바. 그렇죠? 그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누가 누가 제자로 세움 받습니까? 봉사하는 직무로 누가 세움 받습니까? 마띠아잖아요. 마띠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바사바라 하는 유다죠. 그렇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요셉과는 다른 사람이죠. 근데 둘 다 바사바라 칭하잖아요.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사바의 뜻이 뭐냐면 안식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안식의 아들. 안식의 아들. 그러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부모가 짓는데 부모가 왜 지었겠습니까? 첫 번째 안식일에 낳기 때문에 안식 바사바라는 이름을 줬을 경우도 있고 또요 안식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안식, 구약의 안식일이 참 안식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이 안식이에요.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들, 배우는 자. 그러니까 늘 어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또한 그걸 가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에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할 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편지를 그들에게 붙이는데 그냥 편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때는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가장 뜻을 잘 알만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후에 신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복음사에게 동역하는 자가 되지요. 23절에 보시면 그들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사도와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다라고 말하죠. 형제. 이 형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형제라는 것이죠.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형제라고 말할 때는 자기들은 뭐 이방인들보다 율법을 더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피차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분으로 세운 거죠. 사도와 장로로 세운 거잖아요. 사도와 장로로 세운 거예요. 왜 세웠습니까?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는요, 복음을 증거하여서
성령을 따라 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께서 분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장로들은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누구를 세웁니까? 그 교회를 다스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는 그들이 뭐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란 말이죠. 본질적으로는 또 누굽니까? 형제. 직분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목회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의 대언자로만 세우신 거예요. 사역적인 면에서만 복음의 아비, 어미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왕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형제 위에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 형제예요. 다만, 그렇죠? 직분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직분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도와 장로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근데 잘못 보면 목사님은 무슨 존귀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언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다 형제예요, 형제. 그렇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잘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됩니까? 자기도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조심스러운 거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나 교회 기도할 때 그냥 목사는 그냥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오늘도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즉 자기가 쓰시는 종을 붙드시는 건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죠. 즉 뭘 기도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목회자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면 목회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관계. 목사가 높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상과 영광을 받을 형제.
이 초대교회 이 사도와 장로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렇죠? 그럼 사도와 장로로 세우신 그 일을 하는 형제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직분들이 있잖아요. 권사,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분들이 있죠. 왜 주셨습니까? 그 직분의 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다 높낮이가 없단 말이죠. 다 형제예요, 형제. 그렇죠? 여전히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은 직분이 장로기 때문에 뭐 교인들보다 높고 교회 안에서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은 성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죠?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목사네.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말 들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먼저 해야 되는 거, 권사님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 주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죠? 세상 권세로 자기 권세로 다스리고 뭐하고 시키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와 장로들은 분명히 밝히 보고 있지요. 자기가 형제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도와 장로의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지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말씀하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지금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럼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방인 형제들이죠. 특별히 어디에 사는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거기 교회는 유대인들은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없나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이방인과 유대인 형제에게 편지하노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들에 그렇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 분명히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렇죠? 왜 그들에게는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믿었지만 여전히 모세의 관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모세의 관례를 폐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야 되죠. 너희가 구약에는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고 행했는데 이제 신약에는 그거 다 폐하해졌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다면 그렇죠? 유대인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할례, 모세의 관례를 따라 받는 그거 다 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구원을 이루는 문제였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의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이방인 형제들, 어떤 이방인 형제들이었습니까? 할례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혹하게 된 유대인, 혹하게 된 이방인들이잖아요. 몇 절입니까? 24절이잖아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혹하게. 어떤 자들에게 편지합니까?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파의 교훈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졌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혹한 자들, 혹하게 되었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바리새파의 말을 들으니까, 할례파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과 영광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방인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죠. 그러면 그 소문이 안디옥만 있습니까? 수리기야와 길리기야도 다 그 소문, 교회들도 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까?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역적 특색을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은 알죠? 11장에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이제 길리기야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둘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 지역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수리아 지역은 구약에는 아람 지역이야. 아람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렇죠? 위쪽에 있는 나라지요. 수리아 지역의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안디옥에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안디옥을 비롯해 수리아 전 지역에 있는 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도 교회가 생겼습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길리기야예요. 길리기야. 근데 길리기야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죠. 다소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시면 그 헬라파 회당이 있어요. 9절에 리버디노 구레네임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뭐합니까? 변론하잖아요. 그럼 길리기야에서도 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복음을 믿어줘서 그들이 이제 길리기야 땅으로 돌아가서, 또한 바울이 길리기야 갔잖아. 길리기야 다소로 돌아갔죠.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들하고만 교제하다가 이제 바나바가 그를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야 다소에 가서, 그렇죠? 안디옥의 교사로 오기까지 거의 8년에서 10년 동안 길리기야 다소에 있잖아요. 그럼 길리기야 다소에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길리기야는 소아시아는 소아시아인데 남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갔던 갈라디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터키, 이 남쪽에 있는 터키 이 중부 지방, 남부에서 중부 지방, 길리기야 요 밑에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네?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생겼죠. 왜 거기에는 편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빠져 있어요, 지금. 왜 빠져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 할례파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거죠. 대두되지 않았잖아요. 거기는 누구만 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갔지요. 바울이 제자로 세우기만 했습니까? 이 믿음에 굳게 거하라라고 교훈했습니까? 이 믿음에 굳게 거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냐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그럼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할례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그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을 인해서 공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할레파의 교훈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서 역사했습니까? 아직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역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안디옥과 수리기아, 길리기아는 그렇죠?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였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에도 이것이 바리새파의 교훈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리새파의 교훈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편지하는 것이죠. 24절에 들은즉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을 들었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할레파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그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등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자들은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것입니까? 자기들 자의로 간 것입니까?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내는 역사를 보면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죠. 그럼 누구를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요한을 보내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건 공식적으로 보낸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보낸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레파들은 대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공회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를 뽑아서 보냅니까?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공식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할레파 유대인들은 이들은 공식적인 대표로 보낸 것입니까? 자기들 자의로 간 것입니까? 자기들 자의로 간 것이죠. 그럼 이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했죠. 여기서 마음을 혹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아직 미혹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뒤에도 이들이 이 일을 계속한다면, 할레파의 교훈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미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나 장로들이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하는 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왜 할례를 주장했습니까? 이들이 왜 갔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무슨 육체를 꾸미는 건데 육신적인 것으로 여자가 화장을 하고 이런 것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을 꾸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겉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렇죠?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 육체를 꾸미려고 하는 모양을 내려고 하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는 뿐이죠.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땐
제일 처음에 갔는데 반대가 없잖아요. 근데 시기가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자기들만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칩니까? 대적합니까? 예?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그렇죠. 귀부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꼬드겨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꼬드겨가지고 대적합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6장을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시면, BCD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지요. 14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지요. 또한 19절을 보시면,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 여기 이방인 무리죠,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잖아요. 그때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서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유대인 믿는 형제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핍박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너희는 주께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께 택함을 입었잖아요. 그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뭐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 무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신전에서 헛된 일하 신을 섬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종교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불교, 미신 다 섬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어떻습니까? 무신론이 많잖아요. 네?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무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 그렇죠? 이 로마 헬라권이 다 신을 섬기잖아요. 신을 하나만 섬깁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수록 그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지적합니까?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그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할례를 받아라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처럼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왜 할례를 받지 않냐? 율법을 행하지 않냐? 그럼 유대인들은 핍박하며 핍박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책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특혜를 줘요. 왜요?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로마의 제사에 다 배제시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배제를 안 시켜줘요. 그렇죠? 너희가 로마 신을 안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면제시켜줘요. 이 로마가. 왜요?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로마 사람, 자기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 비사에 쓰인 이 로마의
이 교회사를 보면, 그렇죠?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렇죠?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잖아요.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더. 그렇죠?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1세기 중반에 나타난 게 뭐냐면 중요한 그 당시 믿음에 자라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증이 뭡니까? 기독교는 너희가 말하는 그렇게 사람의 살을 먹고 이 피를 먹는 그런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피를 먹는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황제나 높은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의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세기 중반과 2세기 중반이에요. 그래서 변증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받는 자들로 생겨납니까? 할례를 받는 자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6장 13절에 보시면, 그럼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받는 핍박을 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13절에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죠. 그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줬다. 그렇죠? 할례를 줬다는 의미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능히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서 이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오늘도 신약의 할례가 뭡니까? 신약의 이들처럼 할례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 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는 일이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이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와 수리기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보내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주신 증거가 뭡니까? 이방 형제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너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다. 근데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말할 때 원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럼 바나바와 바울을 봐야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헬라파 교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괴롭거나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까? 그것이 무슨 역사인지 바로 알았습니까? 그것이 무슨 역사인지 바로 알고 다툼과 변론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럼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믿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뭐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의 증인이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누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이고 로마서 7장 25절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입니까?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잖아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공고한 몸 가운데 탄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먼저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 속에 뭐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자들이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보는 자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하늘의 상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 육신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죠.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죄와 사망 가운데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럼 복음의 증인일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는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종이란 말이죠.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유다와 실라는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말하잖아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실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와 장로들인데 우리와 성령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우리는 말씀하시죠. 그 왜 성령이 먼저 있고 우리가 뒤에 있습니까? 그럼 사도와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증거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증거는 자기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이방인에게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또한 야고보는 뭘 증거합니까? 아모스서를 가지고 구약의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가지고 바로 증거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모스서를 밝히 나타내 주셔서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야고보를 통해 세우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요, 야고보를 통해서는 구약의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들과 장로들은 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나 뭘 결정할 때 뭘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근데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서로 내 의견이 옳다. 많이 변론하죠. 많이 변론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만 말해요. 구약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아모스를 통해 예언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만 딱 증거하면 끝이에요. 이 요긴한 것만, 요긴한 곧 필요한 것,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오늘도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아직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직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 그럼 그들이 자기 성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 모세의 법을 따라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럼 그들과 늘 보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럼 그 유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죠? 음행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피도 먹고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하나님 바로 섬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접촉해서 사이 표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멀리 하라는 것입니까? 그거는 구원에 상관된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아직 복음의 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의 전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명성교회 문제가 큰 문제가 됐잖아요. 왜 그게 큰 문제냐면 명성교회 개인 개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들은 기업이냐? 아니면 북한도 3대 세습하는데 저것들도 무슨 교회가 자기들 건가 세습하게? 세상에도 안 하는 그걸 한다라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문을 막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 남편이 뭐라 그러나요? 예수 믿는 게 입에서 당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들 입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지만 남들 앞에서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서 술 먹고 뭐 하는 친구들 보면서 야 너는 예수 진짜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믿지 마. 우리 집사람처럼 믿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 형제들이 왜 이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연약해가지고, 그렇죠? 우상에 관한 거나 이런 게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비위가 상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로마서 9장 18절로 21절이에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나고 노엽게 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우리말 성경에 조금 번역이, 본문에 관한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헬라어 번역은 너희가 스스로 이런 것에 스스로 삼가면 너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너희가 바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렇게 피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거, 그렇게 행하는 게 유대인을 행해서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 또 믿지만 아직 연약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요긴한 것들,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직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그것은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이죠. 23장 37절로 39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버리움을 받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 주 70년에 다 파괴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누구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지 못하리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꺾으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 유대인을 향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과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다는 것은 육적 접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신 후에는 이제 이 피하는 거, 그렇죠?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피하라, 멀리하라 한 거, 그게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죠? 유대인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유대인들과 접촉점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그들을 꺼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온전케 세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누나가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있어요.
5학년 애가 1학년 애를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얘기해 보세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맨날 너 이것도 몰라? 너 바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적 수준이 아직 안 배웠고 지적 수준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세히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앞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연약한 자들도 그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요. 아직 애굽에 살아간단 말이죠. 애굽에 살아가는 그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나만 맨날 비호하고 핍박하고 내가 하는 거 싫어하니까 원수고 마귀 새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해하지요? 또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율법 아래 세상 복 바라본다고 너희는 믿음도 아니야 썩어질 거 그걸 바라본다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줘야지요. 또한 아직도 바리새파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믿는 자들 중에 그 바리새인의 교훈,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나 비춰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이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의 일이에요.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행했으니까 뭐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우신 우리에게 주의 교훈을 더하여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파를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의 권세에 천성이 있을 때에도 예수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